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진정 최고의 복된 자리고 은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청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니까 반가운 마음에 목사님께서 먼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도 엉격거려 그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데 그때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주머니에 있던 그 담뱃갑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목사님도 놀라고 청년도 놀라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게 떨어졌던 건데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땅만 쳐다보고 담뱃갑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청년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깜짝같이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즐기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발각이 돼버린 거죠. 어머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놀라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길로 뒤돌아서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도망을 치셔서 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열나는 그 부끄러움, 그 화끈거림이 식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하다가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멀쩡한 밥 먹고 멀쩡한 삶을 살면서 멀쩡한 교회 생활하면서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되나? 이게 너무 억울했던 거죠. 자기 심령,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고 담배를 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연구해낸 것이 뭐냐 하면 언단을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도 내가 그거를 이길 수 있고 또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면 뭔가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언단을 개발해서 그가 먹어보니까 정말 그 담배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가 뭘 생각하느냐 하면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그랬는데 이거를 바꾸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건강한 것이 뭘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금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고려언단입니다. 고려언단에서 나오는 비타민 C. 여러분 비타민 가운데에서는 고려언단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최고의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조규철 회장입니다. 그 한 사건 때문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게 됐고 그 거룩한 열정 때문에 자기도 바뀌어졌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계속적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 방법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만남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지 않고 뭘로 하느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성숙해지는 것.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 걸로 끝내는 것으로 만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모습을 계속적으로 상향시키고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자,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는 방법은 다방면에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데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려움을 통해서, 심지어 질병을 통해서,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 이 조기철 회장처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 그거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다시는 나 부끄러워가 교회 안 나가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후퇴하는 생각. 그거는 자기의 어떤 모든 어떤 역량을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는 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나를 한층 더 높이는 데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그 컴퓨터도 처음에 나올 때 286으로 나와가 출생해 나가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386이 되고 486이 되고 586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정말 다 그 용량을 우리가 수용했을 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그걸로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가지고 시내산까지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보낼 때 그 약속을 합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 산에 다시 서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3개월 만에 오늘 보면 3개월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그 날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그래서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와 나와 약속을 하자. 뭡니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거 그거 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1장에서 14장까지는 6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장까지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15장부터 18장까지는 뭘 하느냐?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너희들이 애굽에 살았던 그 연수가 430년. 430년 동안 살아왔는 그 모든 생활 패턴, 그 생활 환경, 습관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30년 동안 내려오던 그 전통, 그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걸 뭘 하느냐? 이제는 그 모든 노예 근성을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입니다.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공격당하게 하고 이런 모든 아픔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자신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받으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다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서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것보다 먼저 하실 일이 뭐냐? 복받을 그릇을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뭘로? 노예 근성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시기 원해가지고 출애굽기 15장 18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해 놓으셨는데,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했어요? 노예 근성이 어떤 겁니까? 정말 그 모세가 자기들을 도와주고 자기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을 때에 그거를 그 사람들을 공격해 가지고 죽여서 땅에 묻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뭘 했어요? 그러지 마라. 모세가 그거는 동족끼리 싸우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재판관이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땅에 묻은 거 다 봤는데 너 고발하겠다. 엉뚱하게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게 지금 노예의 근성을 가진 저들의 속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정말 내게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어떤 거룩한 속성을 다 잃어버리고 비겁하게 남을 공격해버리고 약점을 노려서 쓰러뜨리고 정말 불법을 행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이거 전부 노예 근성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유익을 보고자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눈을 피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정말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너희들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워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에 이민을 간 분이 많은데,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저들은 이민을 가가지고 같은 교회를 나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끼리 친교가 안 돼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에 신방을 가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전부 다 보면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미워하고 의심을 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근데 계속 저들은 뭔가 눌려서 살아가는데 왜 그랬느냐, 내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민을 가면, 처음에 가면 너무 힘들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언어도 안 통하고 하니까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막막하니까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거기서 시달리고 갈고 닦인 이 잘못된 이런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뒤에 이민 온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하고 뭔가 이렇게 참 잘해주는 척하고 뭔가 좋은 길로 안내하는 척하면서 가지고 온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당한 사람은 또 뭐예요? 또 뒤에 오는 사람을 가가지고 그대로 해버리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가지고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보니까 인격적으로나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또 그런 사람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발전이 없고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거를 극복했는 사람은 굉장히 미국 가서 성공을 합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성공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은 늘 그렇게 억눌려서 살아가는. 생각해보면 미국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현세 사회에서도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노예 권성을 너희들이 버려라. 노예 권성이라는 것이 뭐냐? 오직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대로 살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사람들이 뭘 했어요? 오직 자기만 피하려고 하는.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 먹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물어 먹었습니다. 뭐예요?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이게 선악과를 먹을 제일 첫 정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때에는 네가 돌이키고 그걸 깨우치고 그걸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서 다시금 원상복귀를 해라, 이런 의미로 회복시키려고 오셨는데 감추는 거죠. 이게 노예 근성이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정말 제대로 인식을 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열려질 수 있을 텐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이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속성상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와이 너는 왜 먹었냐?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뱀이 유혹해가지고 먹었어요. 뱀이 깨물어 먹었나이다. 그거를 버리지 않고서는 그 모든 아담과 하와의 삶이 뭘로 들어갑니까?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을 주신 것이고,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해산의 고통을 넣어야기 때문에. 왜 그 고통을 주셨느냐?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너의 근성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너의 근성을 버려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뭘 하느냐? 너가 의지하고 너만 보호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 그 근성을 버리고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아픔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키면 너의 앞에 광활한 세계가 열려질 것이고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살아온 그 삶 속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예요? 지금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모든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부자가 돼서 왔어요. 길을 갑니다. 가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공격에 지금 기다리고 있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지금까지는 성성장구했는데 그 성성장구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야곱식으로 승리한 거예요. 야곱식으로 성공했는 거예요.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양떼, 자기 양떼로 만들고 신풍나무, 버드나무 막 이렇게 참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그 본떡 해가지고 그 양떼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건 자기 것으로 만들고 계속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부지해가 왔는데 성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어요. 왜요? 형님이 속은 걸 알고 지금까지 이를 갈고 있다가 이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이거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하나의 또 꾀를 내는 거지요. 뭔 꾀를 내요? 이제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형님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내 생명을 부지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밤새도록 실험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실험하는데 날이 셀 정도 되니까 하나님 사자가 떠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붙잡습니다. 이 떠나가시면 내가 죽는데 이 야곱의 기질이, 건성이 놓치지 않는 거죠. 붙잡고 정말 해결을 해주고 가십시오. 그냥. 그런 건성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건성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뭘 해요?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환도뼈라는 것은 인간의 중심입니다. 이 뼈가 이골돼 버리는데 이 뼈가 약해지면 걷기도 힘들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더 중요한 것은 환도뼈를 치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식기가 들어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자녀를 못 낳아요. 환도뼈를 쳐버리면. 그러니까 야곱이 한 대 맞으면서 얻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 야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뭔 뜻일까? 왜 환도뼈를 쳤을까? 그리고 왜 이름을 바꿔줬을까? 지금까지 야곱은 그 몸이 튼튼하고 자기 기반이, 자기 머리가, 자기 꾀가 너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가지고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살아왔는 그 힘이 야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힘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건강했을 때 낳은 아들은 계속 야곱을 낳는 거예요. 계속 야곱이 1세를 낳고 야곱이 2세를 낳고 야곱이 3세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네가 힘 있을 때 그때 낳은 아이는 야곱이다. 그래서 환도뼈 생식기를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낳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꾀로 살고 내 의지로 사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환도뼈를 맞아 놓으니까 자기 힘으로 못 사는 거에 지팡이를 의지해야 돼요. 뭔가를 이렇게 기대어야 돼요. 오직 주님을 바라봤을 때 이제부터는 야고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거다. 야곱은 감사한 자고 꽤 많은 자고 그야말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산 자다. 이기적인 삶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로 승리할 자고 싸워서 이기는 자다. 하나님 앞에 선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서서 다니잖아요. 반드시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맞아서 그렇게 됐지만은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다 허리도 아파요. 다 여기 환도뼈가 힘을 잃어요. 나중가면 허리도 굽어지고 지팡이를 짚어야 돼요. 그거 뭡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내 부족을 알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을 우리 몸에 새겨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몸이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내가 이제는 뭐 이 힘이 없는 이런 거 한탄할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약함을 알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론 병도 나아야 되겠지만은 아픔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인간은 동물들은요 허리 아파가지고 못 걷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 그런 걸 주신 것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픔을 주신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너의 그 악질적인 어떤 속성, 너의 건성을 버려라. 이제는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안이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의 얼굴이 뭘로 바뀌었어요? 버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모든 세계가 은혜의 세계로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을 봤을 때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어떤 이익의 재료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누구를 봐도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정말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귀하고 존귀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사랑스럽고 뭔가 이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뭔가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아직까지 사람을 보고 미움의 생각이 들어가고 시기심이 질투가 발생을 하고 거리감이 생긴다라면 아직까지 우리는 버니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얼마나 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독수리 날개라는 것이 뭡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키울 때에 그 둥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잘 만드는지 제일 마지막에 그 겉에는 가시를 갖다가 주워서 열기설기 해놨다가 갈수록 더 부드러운 걸로 좋은 걸로 채워가지고 그 둥지를 만들어서 새끼를 키우는데 이 새끼가 점점 크고 나서 이제 날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둥지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헐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안에 있던 부드러운 뭐 예를 들어가 솜니불 같은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가시만 남게 하는데 이 못 견디는 거예요. 괴로워서. 가시만 남아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가시까지 이제 하나씩 빼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때의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새끼들이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땅에 떨어지면서 이게 이 날갯짓을 할지 뭐 해보지도 않은 거 뭐 죽기 살기로 막 날개를 그냥 날갯짓을 하잖아요. 그거나 그것이 처음 해보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그 높은 곳에 그 독수리가 집을 짓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오늘도 보면 여기 보면 독수리 날개라 그러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독수리가 새끼가 땅에 닿을 정도 되면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그때의 속도가 180km래요. 그냥 내려와가지고 땅에서 그 닿을 그 지경이 되면 다시 업어서 올려버리는. 그 훈련을 시켰다. 왜? 너희들을 하나님의 복된 그릇으로 만들려고. 새끼가 날갯짓을 배워서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이 세중의 이 정말 그냥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독수리가 되도록 그 훈련을 계속 시키니까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단련이 되니까 세중의 제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제왕이 된.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완전히 그냥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위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게 되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고 너의 건성을 버리게 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거 보고 이때에 이거를 경험해가지고 정말 나를 키우게 되면 이제는 왕 중의 왕, 완전히 그냥 최고의 인물로 성장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거룩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씨가 지금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이번에 축구 보면서 저분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뭐 축구 잘한다 그러더니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별거 없어요. 뭐 볼을 차는데 휴대가 골이 되는 것도 한 번도 못 보고 그래가지고 뭐 인정을 못했어요. 제가 뭐 유럽에 가서는 이름이 있다 그러더니 별거 아니네. 제가 인정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페널티킥을 하는데 상대방 수비수가 다 막고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 누워서도 있더라고요. 모착으로. 그걸 다 막고 있는데 그 공을 차는데 그 사이를 뚫고 공이 굽어서 회전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바나나 킥으로 해가지고 골인하는 장면을 보고 그거를 한 번만 그린 것이 아니라 한 번 키를 넘어가지고 넣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야, 손흥민이가 그냥 손흥민이 아니구나. 대단하다. 제가 감탄을 했어요. 저럴 수가 있나.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그런 일을 그렇게 묘기를 부릴 수 있는 선수가 세계적으로 봐서도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손흥민 씨 아버지가 손정웅 씨인데 축구 선수였대요. 부상을 당해가지고 축구를 못하게 되는데 이 손흥민 씨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축구 선수를 키우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루 종일 공만 가지고 놀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만 가지고 놀게라. 그리고 공을 차는데 공을 발에서 차서 올려서 땅에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 계속 공을 차야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땅에 떨어뜨리면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단련시키실 때에 그때가 가장 복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들 때, 나를 때고, 나를 세울 때고, 나를 더 새롭게 할 때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하는 그 시간이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아픔의 시간인 줄로 굳게 믿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되는 게.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뭘 하겠느냐.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의 뜻을 잘 봐야 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너희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뜻이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복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 힘을 주셔가지고 반드시 그런 인물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 약속이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설명한 거죠.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거 부모가 아니에요. 이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나를 새롭게 개조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셔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를 오늘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얼마나 이거 좋아한 것인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금도 가까이 하셔서 계속적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떨쳐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실수했으면 실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약하면 약한 걸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시고, 병이 들었으면 병 때문에 더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조금 잘못한다고 너는 벌 받아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정말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모든 걸 통해가지고 나를 유익되게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데에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신의 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 굳게 마음속에 믿고 말씀을 받아서 진정으로 이 힘든 세상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굳세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진리를 깨달아 발견하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